우리 이번 주 최고의 제자를 만난 고린도 전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고 제자의 만남.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 어렸을 때 항상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라고 한 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록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선생님을 만나면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정과 만남 가운데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불신자 선생님을 만나도, 또 심지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친구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믿는 선생님, 안 믿는 선생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신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거기에서 정확한 답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가세요. 그래, 내가 살아가는 전체 인생 가운데 필요한 오늘의 만남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그게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정확한 응답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걸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최고의 만남이 바울에게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시 바래요. 여러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힘들고 어려워요. 피곤하고. 목사님,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찬양할 때 목사님은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예배 앞에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얼마나 좀 답답하고 힘들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목사님도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을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정말 답이 없었어요. 그렇죠? 정말 풀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참 걱정하고 염려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보면 좀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말씀 속에, 예배 속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갈구하고, 여러분 자의든지 타의든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목사님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도 목사님을 준비시키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같은 렘넌트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런 준비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구나라는 생각이 또 찬양하면서 많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복음 가진 렘넌트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근데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선생님 만나서 여러분 괴롭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따돌리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렘넌트가 가는 모든 여정에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만남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다.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를 만나도 신자를 만나도 하나님이 이 만남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지금의 시간표 가운데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이유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영적인 것.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마음과 생각, 영혼은 마음과 생각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통로, 직속으로 연결되어지는 통로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이 되어지겠죠. 근데 나에게 이 오늘의 시간표 가운데 이 만남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영적인 부분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막 내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내가 계속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해. 그럼 계속 그런 안 좋은 흐름의 만남들이 이어져요. 내가 계속 생각과 마음이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걱정 염려하는 흐름이다. 계속 그런 만남이 주어져요. 이상합니다. 끼리끼리 계속 모여요. 근데 여러분이 이 이유를 알고 딱 이 영적인 상태를 빨리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은 승리해요. 왜냐? 얻어먹고자 하는 자가 와도 주는 자가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고 배려하는 자가 되면 승리하게 돼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가진 게 많아도 마음과 생각에 여유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 오히려 더 속 좁은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가진 사람들이. 내가 누군데 그 완전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해요. 왜 그러냐? 가지고 있는 재력과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여정의 만남의 축복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지금 오늘 시간표 가운데 나에게 이런 만남이 주어졌다. 영적인 부분으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만남을 주셨지? 목사님도 어려운 만남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유학을 가게 된 경우도 목사님은 친구와 이 한국 사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만약에 목사님은 그 한 문제가 없었으면 목사님은 아마 이 목회자의 흐름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선배한테 뭐 오해가 생겨가지고 하필 또 복학생 그룹이었어요. 그 만남에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심지어 여러분 속히 말하는 학폭에 이제 시달렸죠. 옥상에 끌려가서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 모르는 전화가 오면 어느 정도냐면 모르는 전화가 오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막.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내 목회자의 여정 가운데 봐야 될 것, 준비시키신 것 보지 못했겠구나. 여러분, 그 시간표의 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를 모르고 이게 왜 나에게 주었어? 하나님 계시지 않아? 대부분 여기서 낙심해요. 우리 렘넌트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심지어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만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분명히 예배하신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와의 만남을 오늘 우리가 중점으로 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남의 시간표 가운데 준비를 시키세요.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표 가운데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꾸 무언가를 응답을 보려고 하는데 이유는 찾지 못하고 응답을 본다. 그건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아요. 과학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흐름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이 시간표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전도자를 시간과 공간 떨어져 있지만 준비시키세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불이 임하는 오순절날에 이 제자들이 함께 모인 15나라 제자들이 모인 현장에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예배와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속 준비를 시키셨어요. 이 준비 가운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아나니아는 누구냐면 바울을 전도자로 치유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죠.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저기에 다메섹에 이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종이 한 명 있다. 그러니 너가 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그를 치유해줘라. 그 아나니아가 얘기해요. 아니 그 사람은 내가 들었는데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핍박하는 바울을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계속 준비시키셨어요. 계속 준비시키시니까 어떻게 되냐? 이 택한 나의 그릇으로 15절에 나와 있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시기가 지금 바울이 눈을 먼 시기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바뀌는 건 딱히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막 뭔가를 많이 이야기해도 바뀌는 건 그렇게 크게 없어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 딱 하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것.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학교를 그만두고 하겠다 하는 친구들도 요즘 뭐 덜어 있습니다만 그런 자극적이고 너무 무분별한 그런 선택보다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목사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또 그 응답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해서 안 돼요. 진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한다.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또 뭐냐? 기도와 이 말씀. 아무도 이걸 안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질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 딱히 없을 거예요. 아마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제 삶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진짜 갖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사람은 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눈을 감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근데 이 믿음은 기도의 반증이에요. 이 기도의 반증은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기도하는 그 무릎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준비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중고등부 시기 때 금요 쳐나와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준비되어지는 시간표예요. 와서 기도하세요. 와서 말씀 듣고 와서 기도하세요. 그 같은 시간에 여러분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를 준비시키시고 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치유하는 이 바울의 여정을 준비시키시고 그걸 만나게 하시는 이 만남, 하늘이 정하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는 만남이에요. 이런 결혼을 해야 돼요. 이런 만남을 가져야 돼요. 중직자분들 부탁드립니다. 이 기준으로 사위와 며느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절대 실력과 돈과 명예 이걸로 선택해서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로. 이거 갖고 있어도 힘든데 이거 없으면 진짜 재앙이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로. 이건 진짜 탱크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이것이 준비되어지는 시간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제 절대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이거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주 가우디 얘기했잖아요. 가우디가 저는 우리 민석 청년 여러분 선배가 이야기할 때 딱 하나 붙잡은 게 만남이라는 것을 붙잡았어요. 그 가우디가 작은 그 공모전에 자기의 작품을 냈는데 누굽니까? 그 갑부 루엘입니까? 그 갑부, 그 바르셀로나의 최고 갑부가 그 작품을 보고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물론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 사람들이 별로 사이가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대단하게 내가 뭘 만들 이게 아니라 만남으로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만남 가운데 이 시간표가 있었죠. 뭐냐? 바울이 이제 이 아덴에 가는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조롱해요. 복음을 조롱해요. 바울을 보고 조롱하고. 근데 그 전처럼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요. 실패처럼 보이고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시간표에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 이달리아, 지금의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는 로마의 영토였어요. 그 로마에서 어디로 갑니까? 글라디우스 황제가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료가.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자꾸 작은 일 시시비비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라고 추방했어요. 이 유대인을.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유대인이었어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 결혼한 가정인데 남편이 이제 유대인이니까 나가게 되는 상황이 주어졌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고린도로 가요. 자, 이 절대적인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시간표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저 사람을 내가 만나야겠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훨씬 빠르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돼요. 이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또 하필
텐트 메이커였어요. 바울도 이 텐트를 만들 줄 아는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뭐냐, 본인의 업을 함께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군용 텐트를 만드는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바울과 업이 맞고 어떻게 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니라. 우리 선교 갔다 온 친구들 알 거예요.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애기 뭐 할 거 없이 다 모이는 그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영적인 사명이 합심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사명이 합심이 되어지는 만남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비하세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원치 않든 원하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지금의 시간표에 맞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준비하신 걸 놓치고 내 마음대로, 내 수준대로, 내 뜻대로 한다. 너무 미련한 행동이라고 목사님은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이 만남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목사님도 그 목회자를 만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만난 거죠. 이 부모님의 만남은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세팅을 부모님이 또 해주셔서 올바른 목회자를 또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라고 생각돼요. 유대인들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도 내가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겠다, 그게 되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 자꾸 다른 거 이후에 뭐 늘어나고 어쩌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그 수준으로 사역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뭐냐,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시간표 가운데 만남과 여정 가운데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이후에 응답이 오게 돼요. 모든 응답은 여정 가운데 만남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만남을 통하여. 이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 로마서 16장 이 중직자들을 만나죠. 유추해 본다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초대교회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한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멤버였어요. 그러니 뭐냐, 함께하는 전 세계에 있는 중직자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렘넌트 선교사 이만큼 중요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남을 아마 연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전 세계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시기 때 영적인 것 여러분의 업 잘 준비하고 있는데 전 세계로 파송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거를 무슨 허황되거나 무슨 전설이다 이렇게 여기는 응답이 아니에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도자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전 세계로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의 동역자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음 없는 사람은 동업자예요. 동업자는 우리 중직자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가는 게 동업자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조금 손해 온다, 갈라지고. 목사님 그런 건 너무 많이 봤어요. 가문에서도 가족들끼리 막 으쌰으쌰 하자 했는데 막 깨지고. 업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동업자는. 하지만 동역자는 평생을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이 그러니까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 전도자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하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목숨을 건 진짜 제자,
모든 교회가 감사하고 우러러보고 이 사람을 딱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응답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도 허락하셨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모이려면 유대교로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회당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되냐?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5나라 이후에 저 많은 나라에까지, 아시아에까지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아프리카에도 전달되고 유럽에도 전달되는 역사들이 그때 일어나요. 여러분, 이 응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건 준비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실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 이 시간표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 새 학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의 시간표 가운데 지금 주신 나에게 그 이유를 통하여 여러분이 중요하게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이 사명이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달란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흐름을 계속 따라가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아마 대부분 잘 기도가 안 될 거예요. 교회 흐름으로 따라오세요. 교회 흐름으로. 그래서 그걸 가볍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게 분명히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입니다. 나타나요. 분명히. 이 흐름을 계속 따라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때 만남을 허락하세요. 목사님은 그 언약을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실 거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역사를 이루시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특별히 교회와의 만남을 여러분 좀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또 물론 목사님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보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목회자와의 만남도 여러분 소중히 좀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선배와의 관계 또 이 만남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 중직자분들의 만남 소중히 여기시고 인도받는 최고의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문제와 사건, 일들 또 만남 가운데 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며 만남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으로 또 믿음으로 기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게 하시고 지금의 만남이 후에 큰 응답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가운데 나타날 줄 믿사오니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표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흐름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자라나게 하시고 무릎이 이긴다라는 사실들이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확인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